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에 발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 마음대로, 인간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좋은 대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2절 끝부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고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마음대로 말하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무지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모르죠. 스스로는 모릅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행할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거역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는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찐소로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죠.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죄와 같다. 완고한 것,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사신 우상, 악한 우상, 거짓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인간 마음대로 행하고 싶죠. 우리는 늘 다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내가 복받고 이웃이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의를 행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도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도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죠. 하나님도 자신의 종처럼 생각해요. 자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함부로 입을 열어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막 해요. 목숨을 바치겠다. 내 일평생을 바치겠다. 내 전 재산을 바치겠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세요.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낸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깝죠.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드리지 않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5절부터 4절부터 나오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면서 바르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기도 시간을 짧게 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길게 기도하던 짧게 기도하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길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정말 급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한마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기의 정성을 아주 포장하고 치장하죠. 그래서 3,000배를 하면 이제 내가 믿는 신도 감동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3,000번이나 절을 했는데 어, 당연히 이렇게 열심을 보였으니 나에게 응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서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했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이 3,000번 절을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듣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울고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법도 맞지도 않고 때로는 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가 무슨 하나님께 공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지 짧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마음대로 교만하게 또 함부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으면 이제 잘 때 그런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기도의 형식, 내용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형식과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먼저 구해야 될 것, 나중에 구해야 될 것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범사에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게 도우소서. 함부로 발을 놀리지 않게 도우시고 입도 놀리지 않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예배드리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기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